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은 성도,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앉아있는 성도, 그리고 출근길에 이어폰을 끼고 복잡한 공간에서 조용히 주님께 집중하는 성도, 사무실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이 아침에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고 주님의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 전해지는 신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유한한 잠시의 것이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혹시나 때로 주님께 세상의 것을 구할지라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확인코자 함이며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고자 함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도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유의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성도들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나의 자신감과 안위를 위해 자랑하려는 욕구를 위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단독자로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소망교회 모든 재직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수련회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부, 음악부, 차량부, 새가족부, 재직교육부, 소망장학부, 국내선교부, 경찰선교부, 문화선교부, 세계선교부, 북방선교부, 의료선교부, 경조부, 사랑나눔부, 사회봉사부, 재정부에 소속된 모든 재직들과 소망교회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그리고 찬양대와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함께 온라인과 예배당에서 모여 소명을 확인하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2021년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을 향한 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여건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고 늘 평안한 마음을 주시어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소망의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나가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를 맡은 부서장님들 그리고 담당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각 재직 부서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며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농촌의 교회이든 도시의 교회이든 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건강해지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섬기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소망교회가 보다 더 철저히 복음적 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생명을 누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손을 내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옵고 기적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정시 대학 입학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좋은 열매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2시간 동안 10개의 철심을 척추에 박는 큰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하는 의료진의 손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 들어가는 모든 약물과 치료가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수술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권사님의 육체를 강건하게 지탱하여 주시고 함께 밖에서 기도하는 장로님과 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다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빌립보에서 지금 드로아로 닷새 동안 항해를 거쳐서 드로아로 도착한 후에 드로아에서 아주 잠시 있는 7일간의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제가 부활이어서도 좋고요.
또 하나 저를 늘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오늘 본문 속의 12절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12절에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으로서의 위로입니다. 근데 목회자인 저로서는 또 다른 위로가 사실은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울의 설교도 그다지 대단하지 않았구나, 졸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바울이고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 또 이렇게 졸게 하는 설교의 은사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늘 이제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부담 또 내가 과연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또 자괴감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적지 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오늘은 안 졸리시죠?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일단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부활의 중요한 표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예배학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오래된 그런 자료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이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도행전 16장에 드로아를 통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로아에 잠시 머물렀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그런데 이미 그 드로아에 또 복음의 씨가 뿌려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드로아에 이제 오랜만에 도착했을 때 드로아의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가정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정집의 교회 당시에 가정집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동시에 예배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드로아의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어느 날에 있었느냐 주간의 첫날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이란 말은 안식 후 첫날이란 뜻입니다. 유대인으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이고요. 이 안식 후 첫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로서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더 의미 있게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절인데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이 예배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서도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또 안식 후 다음 날도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가 점차 우리는 안식일 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그러니까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이죠. 주간의 첫날로 주일이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이게 참 설명하기 참 많은데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주간의 첫날이 로마의 달력으로는 이제 일요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주일날로 바꿨다. 일요일로 바꿨다. 원래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식과 관련된 안식교도라든지 뭐 여러 또 종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대교회로 넘어가서 우리가 흔적을 찾아보면 초대교인들이 왜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렸는가? 그날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이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 후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로마의 달력으로는 그날이 하필이면 썬데이가 됐죠. 일요일이 됐지만 그 썬데이라고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지금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와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우리 쉽게 넘어갔겠는가?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간의 첫날, 안식 후 다음 날, 부활의 날, 예수 부활의 날, 그날 그들이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장면입니다. 이게 주일 예배의 장면이고요. 개인적인 집, 당시로서는 어떤 교회가 뭐 예배당을 짓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당을 짓고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것은 이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러니까 4세기 이후에야 예배당 건물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구체적으로 물론 조금 이제 그 전에는 대부분 개인 집에서 또는 개인의 집에서, 좀 큰 집에서 예배들을 드렸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떤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보통 그 당시로서는 3층 정도의 집에 밑에 층이 있고 위층에 다락방이 있고 그 위에 다락 위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 그런 형태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모였는가? 그들이 모이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임의 이유를 뭐라고 불렀는가?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인다, 예배당에 모인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교회 나간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들의 모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떡을 떼려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떡을 떼려 모였다. 떡을 뗀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떡을 떼면서 문제가 되었던 성찬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는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떡을 떼는 행위가 그 당시에 50년대 그 어간에 초기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떡을 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성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떡을 떼는 것이었고, 이것이 지금 떡을 뗀다는 말의 원초적인 의미입니다. 본래적인 의미고,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함께 애찬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애찬이란 말은 충분히 배가 부르게 밥을 먹는 그런 것이죠.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는 친교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떡을 떼러 모인다라는 말이 예배하러 모인다라는 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는 항상 떡을 뗐다, 성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있고, 현대 교회들도 매주 성찬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성찬, 이건 깔뱅도, 장로교 창시자인 깔뱅도 사실은 주장하고 해내려고 했던 그런 것인데, 해내지를 못해서 이제 시의회와의 여러 가지 조율 속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종교개혁자들은 매주 성찬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같은 하나의 그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빙글리 같은 경우는 중세 시대에 이제 그 성찬이 너무 왜곡되어 있고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줄여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1년에 2번이나 4번 정도 해서 이 중세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그 성찬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이 우리 개신교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찬이 많이 줄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떡을 떼려 모였다, 성찬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강론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의 예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예전을 보면 말씀 예전이라는 것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락방 예전이라고 해서 위로 올라가서 다락방에서 성찬을 함께 나누는, 애찬을 나누는 그런 형태로 1부, 2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그 근거가 되는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그 근거가 되고 역사적인 고증이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보시면 먼저 강론했다. 그래서 말씀의 예전, 우리 개신교에서 말씀으로 설교하는 이런 예전들이 있는데 초대교회도 그렇게 있었고 또 바울도 지금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했느냐? 초대교회는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했다. 저녁에 아마 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주간의 첫날은 노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히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노는 날이 아닌, 쉬는 날이 아니니까 일하는 날이니까 안식일 날 쉬고 그들은 다음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려는데 낮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 이제 늦게 모여서 함께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애찬도 하고 저녁 밤 늦게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초대교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을 밤중까지 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마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밑에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고 다락방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다락방 위에 조그만 다락방까지도 지금 3층까지도 사람들이 앉아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창가에도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가 이제 3층 다락방 창가에 앉아 있다가 아마 이제 졸았던 것 같아요. 청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파이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조금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사춘기 전의 아이들, 유초등부 이렇게 될 정도의 그런 어린 아이가 그만 근데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린 아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깊이 졸더니 이 원어로 보면 가라앉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끌어당겼다. 그러니까 강한 힘이 그를 이렇게 끌어당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으로 그를 끌어내렸다. 얼마나 졸렸으면 그렇겠어요.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졸렸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는 집중할 수 없는 아이 입장이기도 하고 졸리는 상황이 육체적인 졸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떨어졌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죽은 듯 하다가 아니라요. 여기서 표현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제로 죽었다.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로서 판정을 내린 겁니다. 죽었다.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또 실제로 발생한 부활의 역사를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렸고 그리고 몸을 안고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네 가지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아이 위에 포개어서 같이 이렇게 엎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몸을 안았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행동을 명령하신 거 아닐까, 성령으로. 왜 그런가 하면 엘리야의 경우와 엘리사의 경우가 비슷합니다. 엘리야의 경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칠 때 그 아이의 몸에 3번 포개어서 이렇게 함께 같이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의 몸에 포개어서 이렇게 같이 엎드리는 장면이 엘리야의 장면, 치유 행위 속에 나타납니다.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인데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칠 때 마찬가지죠. 이 아이의 같이 포개어 이렇게 눕는데 입을 입으로 대고 눈을 눈에 맞추고
그리고 손을 손에 맞추고 이렇게 맞추면서 몸이 그러자 점점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면서 따뜻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부활의 사건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건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 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과거의 구약에 있었던 그 부활의 전조들, 소위 말하는 부활의 표징들, 구약 시대에도 부활의 표징이 있었단 말이죠.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표징이 있었는데, 이 표징이 이제 누구와 연결되느냐? 오늘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고, 사실은 이게 모두가 다 한꺼번에 어디로 연결되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과 연결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묶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사건과 하나의 예비적 사건이었고, 그리고 전조적 사건이었다면, 이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이 이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것도 그렇고, 이제 바울도 이제 이 부활의 능력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유두고를 살리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의 능력이 이제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교인들, 또 기독교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죽은 사람을 다 살린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죽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표징으로 베드로에게 한번 보여주시고 바울에게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이 초대교회가 이 부활의 그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죠. 11절 읽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난리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기 이제 예배 예전이 나타나는데, 떡을 떼어 먹고 올라갔단 말이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었다는 말씀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을 베풀고, 그리고 함께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눴다는 뜻이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바울이 떠났다. 12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부활.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도 이제 다시 사는 것, 부활의 소망을 이제 이들이 알게 되었다. 7절 말씀,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죠. 이 주간의 첫날은 부활절입니다. 작은 부활절. 지금 바울은 드로아에서 작은 부활절로 지켜지고 있는 그 주일, 주간의 첫날에 부활을 지금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부활이, 작은 부활절이 단순히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는 날로 그렇게 경험토록 한 것입니다. 우리 매주일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이 날이 작은 부활절이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만 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 안에서 실제되는 날, 실제화되는 날, 실제로 받아들이는 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실제화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